오늘의 큐티 말씀은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잠시 동안이라도 평안을 구하는 욥.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9장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의 변론에 욥이 반론을 시작하는데, 일단 빌닷의 말에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답답하기만 합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죄 때문에 욥의 자녀들에게 재앙이 덮쳤다는 친구들의 변론에 욥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정결한 자로서 죄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심판하시니 욥은 차라리 자신을 죄인 취급하여 고통 중에 있음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이유 없는 고난 때문에 욥은 이러한 모습이 자신에게 불합리하다고 그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심지어 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정도입니다. 괴로움이 지속되자 잠시 동안이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하는데 고통 중에 있는 욥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고통이 합리하다고 호소하는 욥, 8절부터 17절은 창조의 의미를 통해 고통을 불합리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욥, 18절부터 22절은 잠깐이라도 평안을 간구하는 욥. 1절에 보면 계속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살기를 곤비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욥의 불평과 자신의 마음이 괴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불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욥기 9장 27절부터 29절에서 욥은 불평해도 소용없다고 말했으나 이제는 불평을 들어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2절에서 사용된 말은 그 불평이 공식적인 것임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죄하다와 변론하다와 같은 법정 용어를 계속 쓰고 있다고 봅니다. 2절에 보면 욥의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말며 무슨 까닭인지 모르나 자신과 변론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통은 정말 참기 힘들며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인간은 절망에 사로잡힌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욥은 고통 중인 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 기억하옵소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욥기 7장 7절에서 욥은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초점은 욥의 인생의 종말이었지만 여기서는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구절에 우유와 치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종의 회화적인 표현으로서 일련의 수정 과정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욥이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욥의 고난은 욥의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욥은 자신이 참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다면 그 결과로 주어진 이 고통의 상황이 절대로 사하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이 무죄하기에 이 고통이 부당하다는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욥은 자신이 악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악하면 자신이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는 욥 자신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욥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괴로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에서 고통이 스스로의 의지를 발생한 문제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일어난 사실임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의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구절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그늘진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욥은 죽은 자들의 세계인 스올을 3장에서보다 더욱더 음울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3장 13절에서 욥은 서울을 현세의 고통에서 벗어나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10장에서는 욥이 죽기 전에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달라고 간청한다고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극심한지 자신이 태어나는 날 생일을 저주하며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나도 욥처럼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욥과 견줄 수는 없겠지만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원망 섞인 부당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욥처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게 욥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기에 욥의 모습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고백과 믿음이 곧 나의 고백과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와 사랑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주장하는데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곧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가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살고 있지만 때로는 까닭없이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님을 깨닫고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연단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바로 서는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